혹시 지금 당신은 이런 마음 아닙니까? 걱정을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놓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불안해져요. 평안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안고 교회에 오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걱정을 정말로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품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중 많은 분들이 밤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자녀의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을 감았다 뜨시는 분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는 분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분들, 하루하루가 불확실해서 불안한 분들, 그리고 여기서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는 죄책감,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외로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안 될까 라는 답답함, 그것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걱정 가운데서도 평안을 갖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잘못 이해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평안 이꼬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안의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여정은 단순한 마음 다스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마음이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불안할 때마다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맺혀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내 마음도 도와주실까? 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해온 평안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셨고 당신도 똑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평안의 훈련 비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걱정할 때 우리는 미래만 봅니다.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족한이라는 헬라어 아르케토스입니다. 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이며 더 깊게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미 충분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문제에 미래의 불안을 더합니다. 오늘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얹습니다. 이미 무거운 어깨 위에 계속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 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여기서 아시는이라는 헬라어 오이덴입니다.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완전히 안다, 가슴 깊이 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밤새 눈물 흘릴 때도 아십니다. 당신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쉴 때도 아십니다. 당신이 자녀 때문에 가슴 칠 때도 아십니다. 당신이 건강을 잃고 두려워할 때도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결국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당신의 이 순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다음 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은 가혹했고 일자리는 불안정했습니다. 오늘 일해서 오늘 먹는 날품팔이 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의 이분은 5년 뒤 정년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은퇴 후를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아내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비는 어디서? 걱정은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깼고 눈을 감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은퇴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은퇴 얘기만 했습니다. 너는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아직 부족해.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말이야. 너도 조심해야 해. 결국 그는 불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정년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는 늘어났습니다. 혈압은 130, 140, 150까지 오르고 혈압약, 수면제, 위장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퇴도 안 했는데 이미 은퇴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형제님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불안해도 괜찮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 순간 굶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거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따뜻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형제님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님, 5년 뒤는 5년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0년 뒤는 10년 뒤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지금은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63년 살아오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형제님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형제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대 직장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30대 자녀 키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40대 사업 어려울 때도 지키셨고 50대에도 함께 하셨는데 60대에만 안 계실 것 같습니까? 그 형제님은 그날부터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오늘의 감사.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와 따뜻한 식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불안증 약을 끊게 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제 없이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정년 1년 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정년 후 특별 고문으로 계속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적절한 수입도 보장됐습니다. 그 형제님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자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형제님이 오늘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입니까? 현재의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 불안의 뿌리는 미래 때문인가? 아니면 현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가? 우리의 걱정은 거의 항상 미래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5년 뒤에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 누릴 감사를 놓치고, 오늘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선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하십시오. 오늘 먹을 것이 있었는지, 오늘 비를 피할 곳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 3가지만 감사해도 충분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는 것.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평안의 훈련입니다. 미래를 움켜쥐려다 현재를 잃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께 손을 놓지 않으며 오늘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모든 내일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가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의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의 평안의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정말 상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찾아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이니라.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호해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삶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진짜 싸움은 외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올 때, 거짓된 생각이 떠오를 때, 공포가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우리의 변화는 상황이 바뀔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생각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면 당신이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고통은 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손해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 과정이다. 상황은 같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의 이 자매님은 심한 불안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외출하려고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것 같고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고 승강기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병원에 가면 혹시 내가 심각한 병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심장과 신경과 정신과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증입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나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고 더 강한 약을 먹으면 졸음만 오고 불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자매님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몸은 멀쩡한데 왜 마음은 죽을 것 같을까요? 정말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자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이 순간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때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자매님에게 한 가지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은 안전한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끝났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거짓말을 주님의 진리로 바꿔주세요. 자매님은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주님, 제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 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몸이 나은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조금 불안해도 나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불안이 오면 감정에 끌려갔는데 지금은 불안이 와도 그건 거짓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반 후 자매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불안증 성도 상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고통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해주고 싶어요. 자매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어느 날은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압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했다. 회복할 수 없다. 이 생각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내일은 분명히 나쁠 것이다. 이 생각은 확실합니까? 상상입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은 사실입니까? 상처의 왜곡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이 생각은 성경적입니까? 감정의 속삭임입니까? 우리의 불안은 거의 항상 거짓된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사랑받을 자격 없어. 이건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해.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마음의 거짓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인생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 거짓된 생각을 품으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거짓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 40장 8절. 당신의 감정은 변해도, 당신의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진리를 믿으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잠드시겠습니까? 거짓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평안의 훈련입니다. 매일 한 번씩 생각 하나를 진리로 바꾸는 것. 불안이 올 때마다 평안으로 선택하는 것. 거짓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를 멈추는 것.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 다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염려하고 그 다음 기도하려 하고 그 다음 감사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결과로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적대관계의 해소, 완전한 조화, 영혼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감사가 우리 안의 분열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감사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상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태,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감옥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할머니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못 드시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만 죽음이 생각날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죽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때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고 가족도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와주시고 저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햇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듭니다. 제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머니는 이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3주 후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음식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스스로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을 넘겼습니다. 1년을 넘겼습니다. 2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기도할 때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암이 있어도 평안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암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감사하며 살게 되었거든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생명을 사는 기분이거든요. 할머니는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기도할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기도를 청원 기도로만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패턴을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기. 주님, 지금 이 호흡도 선물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주님, 이 아픔도 제 영혼을 빚고 계신 증거입니다. 주님, 이 고난으로 저를 더 깊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청원 기도하기.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제 건강을 맡깁니다. 주님, 제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신뢰하며 마무리하기. 주님,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바뀝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뀝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커지고, 절망보다 기대가 커지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속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이것이 평안의 훈련입니다. 오늘 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구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청하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딜레마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안함을 느껴지는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경험하지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다시 두려워집니다. 이 결정이 맞을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평안했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거하면서 신실함을 먹을 것이라. 시편 37편 3절. 여기서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신뢰하거나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 속에서 행동할 때 평안이 유지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이사야 41장 10절.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는 쇠약해지지 말라, 약해 말라, 굳건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평안 속에서 행동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결정은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협곡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막대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시편 23편 4절.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행동했습니다. 언제 도망쳐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싸워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항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결정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했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8세의 이 형제님은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강제에 가까웠습니다. 정년까지 2년이 남아 있었는데 회사는 그 2년을 더 일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형제님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공정했습니다. 20년을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처음에 형제님은 분노했습니다.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형제님은 그 다음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58세에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가족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습니다. 형제님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떤 직장을 찾아야 할까? 지금 있는 회사와 싸워야 할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 형제님이 저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형제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 아니요. 평안입니다. 정확합니다. 평안이 먼저입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3주일간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직장을 찾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평안을 얻으라고. 형제님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불안을 기도로 변환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3주일이 지나갔을 때 형제님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진짜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형제님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 특히 저소득층을 돕는 사회사업.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선택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평안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조건이 나쁜 회사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거나 하려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전에는 안정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급여는 적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매일 누군가를 도울 때의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2년이 지났을 때 형제님이 그 센터의 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신실함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급여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다 평안 때문이었어요. 분노 속에서 결정했다면 틀린 선택을 했을 거예요. 불안 속에서 결정했다면 아무거나 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평안 속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 앞에는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인생의 진로 문제입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잠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절망 속에서 아무거나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멈추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평안을 얻으세요.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포인트 1. 현재의 하나님을 보기. 포인트 2. 거짓된 생각을 거절하기. 포인트 3. 기도하고 감사하기. 이 세 가지를 다시 반복하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된 생각을 버리세요.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다른 기회다.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주님, 이 상황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비로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안이 온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온다고 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평안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입니다. 신뢰는 내 마음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것입니까? 아니며 평안 속에서 행동할 것입니까? 당신은 불안하게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하며 결정할 것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평안 속에서 내린 결정은 설령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의 근거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의 동력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결정 속에, 당신의 행동 속에, 당신의 모든 선택 속에. 그러니 평안하세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행동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훈련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평안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혼자 가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도 없거니와 둘이 함께 가면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리니. 전도서 4장 10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누구든지 약한 자를 도우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약자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짐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됩니다.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사도행전 2장 44절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고 사도행전 2장 45절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내 고통이고 당신의 필요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감옥에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족을 나머지 사람들이 돌봤습니다. 누군가 배고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2세의 이 자매님은 대학생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자매님은 매일을 자신의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매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어머니의 고통에 무너졌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아무도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이 절망 속에만 있을 것 같다. 혼자라는 생각이 자매님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의 권사님들이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매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방 청소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매님은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사님들은 계속했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자매님이 자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도 딸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5년 전 딸을 병으로 잃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알아.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도 5년 전에 언니처럼 방 안에만 있었어. 나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언니, 나는 지금 살아있어. 딸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며 살아. 그게 가능하다고 내는 증거야. 그 자매님의 말이 자매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매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안다고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몇 주일 후 자매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많았지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자매님들이 자매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엄청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자매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상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죽은 아픔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을 때 견딜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제가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함께 해줬을 때 저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자매님의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왜입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 짐을 혼자 져야 한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신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의 고통을 나누세요.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고통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혼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 두려움을 버리세요. 당신의 고통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세요. 목사님, 권사님, 신앙이 깊은 형제자매에게 나누세요. 저는 지금 힘들어합니다. 저는 지금 불안해합니다. 저는 지금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세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질 때 당신도 누군가에게 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공동체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주일 예배, 기도회, 소그룹 모임. 이 시간들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세요.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교회에 나가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 속에서 섬기세요. 혼자라는 생각은 자신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 생깁니다. 내 고통, 내 문제, 내 불안.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시각이 바뀝니다. 이 사람도 힘들어하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당신이 도울 때 당신의 고통도 의미가 생깁니다. 당신의 경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같이 하나님이 긍휼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절.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신앙 공동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믿으세요.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도 그들을 위해 있으세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평안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것입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당신도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훈련 5번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공동체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이 평안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평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안을 얻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이 평안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되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받은 평안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감사와 기쁨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받는 모든 것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당신은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당신은 더 큰 평안을 얻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집을 정리하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 언니가 저 혼자 일하게 두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는 필요하니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마르다의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의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마리아가 추구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르다처럼 분주합니다. 일에만 집중합니다. 성취에만 집착합니다. 봉사에만 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는 평안한 영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먼저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7세의 이 자매님은 극도로 불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큰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평생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 남겨질 것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매님을 지배했습니다. 자매님은 강박 행동을 했습니다. 계속 청소했습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서도 봉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신방, 권사 역할, 찬양대, 교육위원. 자매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매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 성실한 권사님이다. 얼마나 헌신적인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하나?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어느 날
자매님이 극도의 피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멈춰야 합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불안감이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매님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십니까? 자매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할까요? 그 말에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이 평안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자매님은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봉사 시간을 줄였습니다. 새벽 기도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권사 역할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자매님이 심한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 하지만 자매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아, 이 불안감은 거짓이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교회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 내 가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매님이 일을 할 때 그것은 이제 강박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자매님이 남을 도울 때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안해진 후에야 비로소 정말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일했어요. 지금은 누군가를 정말로 도우려고 해요. 전에는 일로서 제 가치를 증명했어요. 지금은 사랑으로 남을 축복해요. 전에는 봉사가 짐이었어요. 지금은 봉사가 기쁨이에요. 자매님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덜합니다. 그 대신 더 깊이 있게 합니다. 더 정성스럽게 합니다. 더 사랑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기쁨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박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의 봉사가 사랑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이 남을 도울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봉사가 강박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먼저 평안해져야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안식을 경험해야 남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모세의 말을 따라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라. 히브리서 4장 11절.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신의 평안을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내 봉사는 기쁨인가? 강박인가? 내가 일을 멈춰도 불안하지 않을까?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둘째, 필요하면 일을 줄이세요.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면 일을 줄여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봉사는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일을 줄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셋째, 평안 속에서 일하세요. 당신이 평안해진 후에 남을 도우세요. 당신의 평안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세요.
평안한 마음에서 나온 봉사는 진정한 도움입니다. 기쁨에서 나온 행동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은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넷째,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이 평안을 얻은 방법을 남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불안에서 벗어난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이 거짓된 생각에서 자유로워진 과정을 말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도움입니다. 다섯째, 기뻐하면서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잠언 22장 9절. 기쁨 없이 주는 것은 진정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줄 때 당신도 받는 자도 모두 축복받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평안을 나눌 시간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해주세요. 당신의 평안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평안의 훈련 6번째입니다. 평안을 나누는 것, 기쁨으로 남을 축복하는 것,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는 평안을 갈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인간의 지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평안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찾은 안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기고, 우리의 모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성경 전체는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80대의 이 목사님은
인생 전반에 걸쳐 온갖 종류의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 질병, 가족의 죽음, 교회의 어려움, 사명에 대한 의심.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50대까지는 염려 속에 살았어. 안정을 추구했고, 성공을 원했고, 인정을 갈망했어. 늘 불안했지. 하지만 60대가 되면서 깨달았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을, 나도 죽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추구하는 게 바뀌었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했어. 매일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 70대가 되니 평안이 왔어. 진짜 평안이 왔어.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어. 목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매일이 선물이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보는 것도 감사해. 건강도 좋아졌어. 병원 갈 일도 줄었어. 왜일까? 내 생각에는 내가 평안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나아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결국 하나님이야.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고,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나 자신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평안해. 이 목사님은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게 내가 얻은 가장 큰 평안이야.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평안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의 근원이 죽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평안의 훈련을 기억하십니까? 포인트 1. 현재의 하나님을 보기. 포인트 2. 거짓된 생각을 거절하기. 포인트 3. 기도하고 감사하기. 포인트 4. 평안 속에서 결정하기. 포인트 5.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기. 포인트 6. 평안을 나누며 축복하기.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7. 모든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기. 모든 것이 여기로 흘러갑니다. 모든 평안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불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세요. 나의 분깃은 주뿐이니 영원하도다. 시편 73편 26절. 당신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당신은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기에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셋째, 영혼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육체는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최종적인 선택은 신뢰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안으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평안은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입니까? 당신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굳건합니까? 이것이 최종 선택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평안의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7가지 평안의 비결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안의 반대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현재를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보세요.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평안을 빼앗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거짓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실패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혼자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세요.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그때 당신의 감정도 따라올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청원하세요. 신뢰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넷째, 평안은 행동과 결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불안 속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분노 속에서 행동하지 마세요.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먼저 평안을 얻으세요. 그 평안 속에서 신뢰하며 결정하세요. 그때 당신의 모든 선택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평안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신앙 공동체는 당신의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의 고통을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세요. 그때 당신은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섯째, 평안은 받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세요. 당신이 얻은 평안을 나누세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기쁨으로 남을 축복하세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우세요. 그때 당신의 평안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일곱째, 모든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과 떨어짐입니다. 당신의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세요. 영원을 바라보세요. 그때 당신은 영원한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증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변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평안해지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현재를 감사하세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을 거절하세요. 이 생각은 거짓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뢰하며 결정하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평안을 나누세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평안.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려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세상을 의지하려다가 세상의 변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을 거두어 주세요. 주님, 우리의 거짓된 생각을 진리로 바꾸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가 현재의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겨주세요. 영원한 평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마친 후 깊은 평안이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당신의 영혼이 차분해지고 당신의 생각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평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당신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길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도왔다는 그 한 표가 우리를 격려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 당신의 기도 제목, 당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위에는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평안이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삶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영원히 붙드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